우리 오후 예배 때 사무엘하 쭉 증거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하 말씀들이 다 좀 깁니다. 그래서 그 오후 예배 전에 이 본문을 좀 미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읽으려고 하지 말고 미리 성경 본문 우리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미리 읽어보시고 예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7장입니다.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매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뒷부분은 읽어가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침. 제목이 조금 길지만 우리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침.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절부터 이 4절까지는 이 아히도벨이 지금 꾸민 그 계략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했는가? 이 아히도벨이 꾸민 계략인데 12,000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12,000명을 택해서 이 다윗을 추적하라. 다윗이 곤하고 지금 힘이 빠졌을 텐데 그 다윗을 기습해서 다윗만 죽이면 그 다윗을 따라가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압살롬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왜? 그들이 따르던 다윗이 죽었으니 없어졌으니 그 사람들이 인도자가 없어진 그 가운데서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12,000명을 택해서 다윗을 기습하고 다윗만 죽이라 하고 지금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들었을 때에 참으로 좋게 여겼어요. 그 4절에 그랬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다 좋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이 계략대로 지금 실행을 하게 되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뒤에 가서도 나오지만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략을 막으셨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사실 좋은 그러한 계략이었지만 이 계략이 실행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떻게 막으셨는가? 이 후세를 통해서 막으신 겁니다. 후세를 통해서. 여기 5절부터 보면 이제 후세를 부르고 압살롬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말도 듣자. 그러니 후세가 6절에
압살롬에게 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 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한번 말해봐라 하고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어보니 후세가 7절에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그 계략에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후세의 계략은 뭔가, 후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 8절부터 쭉 내려가서 10절까지 말씀이 이 후세의 계략입니다. 후세가 말하는 계략이에요.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이 계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왜 좋지 않은가? 그것을 먼저 말하는 것인데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하면 지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다. 다윗도 용사고 다윗을 따르는 그러한 추종자들도 다 용사인데 용사일 뿐 아니라 지금 마치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이 격분한 그러한 상태인데 우리가 함부로 그러한 다윗을 기습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말처럼 몰래 가서 기습한다 하지만 이 다윗은 용사이기 때문에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8절 하반절에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러니 아히도벨의 말처럼 지금 다윗이 방심하면서 잠자고 있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분명히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데 모르긴 몰라도 어디 굴 속에 가서 숨었든지 어디 남들이 모르는 그러한 장소에 가서 지금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기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면서 또 말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다윗을 기습했다가 오히려 우리 쪽 군사 중에 몇 명이라도 죽게 된다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패했다.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패했다. 다윗을 몰래 기습했는데도 그런데도 몇 명이 죽었으니 압살롬이 패한 거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패했다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 하고 후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계략을 말하는 겁니다. 11절부터 보면 후세의 계략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해 전술을 쓰라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로 몰고 나가라는 거예요. 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 여기 11절에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군사를 다 모으라는 겁니다. 다 모으고 당신이 친히 압살롬 당신이 친히 전장에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이 다윗의 군사들 위에 덮으면 그 사람들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며 이 후세가 자기의 계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세의 계략을 듣고 나서 압살롬과 사람들이 이 계략이 더 좋다, 후세의 계략이 좋다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후세의 말을 듣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으시는 겁니다. 사실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우리 앞에 16장에서도 보았지만 그 16장 14절에 보면 14절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피곤한 가운데 있어요.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다윗을 몰래 기습하면 이 다윗은 꼼짝없이 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처지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계략이 채택이 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더 좋은 계략인데. 그러니 이걸 볼 때에 어떤 일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좋은 계획을 세우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히도벨이 아무리 좋은 계략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니 이 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지금 막으신 겁니다. 막으셨어요. 그런데 겉으로만 볼 때에는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택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다윗이 15장에서 기도했었지요. 15장 31절.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다윗이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지금 들어주셔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지 못하도록,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다윗이 그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그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바로 앞에 30절에 보면 다윗이 먼저 뭐 했죠? 먼저 회개했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의 담이 딱 막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담이 막고 있는데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죄가 막고 있다. 죄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이고 안 들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일하지 못하시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보시는 것이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저 간구한 게 아니에요. 먼저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항상 회개 먼저 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할 때마다 교회 와서 예배할 때에도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지만 은혜를 구하는 그것도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뻥 뚫려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의 것이 하나님께 또 온전히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택하지 않은 거,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그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14절에 그랬죠. 1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예, 하나님의 작정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더 좋은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왕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잠언 21장에 그랬죠.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은 어떻다 그랬죠? 잠언 21장 1절.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예, 왕의 마음이 마치 이 손에 있는 물과 같은 겁니다. 폭물과 같은 거예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막으면 그 물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 특별히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왕이 좋은 것을 베풀어 줄지 아니면 백성의 것을 뺏어갈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인 겁니다. 그러니 왕도 그렇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사람 문제, 사람과 무슨 마찰이 생겼든지 또 뭐 미운 사람이 생기든지 사람과의 모든 문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의 마음이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과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이렇게 드시면 이 사람의 마음도 한순간에 바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한순간에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바뀐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기도예요. 하지만 그 방법이 기도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을 하나님이 변경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다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시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 변함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뜻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다 하는 것도 애초에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인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기도하는 그것까지 하나님의 작정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15절과 16절 15절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이 압살롬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이 후세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알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후세를 보낼 때 명령했지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나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후세가 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지금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다 말해주면서 다윗에게 전해라. 다윗에게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건너가라 라고 그 말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피곤하기 때문에 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기도 하지만 이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하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 앞에 15장 28절에 그랬습니다. 15장 28절에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그래서 소식이 올 때까지 다윗은 이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기로 지금 약속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루토에서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후세가 빨리 그 소식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고 있다가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다윗은 또 그 자리에서 몰살당하는 겁니다. 몰사, 완전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세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말하고, 그 제사장들은 또 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 17절에 그랬죠. 17절.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각각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아비아달의 아들이고, 또 아히마아스는 그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또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인데, 17절에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랬습니다. 이 두 아들이 성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것을 그 성에 있는 여종에게 말하고, 그 여종이 가서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러니 두 아들이 그 소식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가서 그 있던 일들을 다 알리게 된 겁니다. 18절에서 20절. 18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먹던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이 한 청년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압살롬에게 가서 알렸어요. 그러니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이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 숨었습니다. 그러니 그 집의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어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게 이렇게 잘 숨겨놓았어요. 그랬더니 20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물어요.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냐 하니까 여인이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고 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겁니다. 숨겨놓고서는 시내를 건너갔다 하고 이 여인이 지금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 모습 마치 가나안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그 거짓말을 한 그 일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나 또 오늘 본문의 요나단과 이 아히마아스, 이 사람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개인적인 일로서 무슨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실대로 말해서 그 두 사람이 여기 숨었다라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하게 되면 이 두 사람은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큰 손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고 중간에 잡혀 죽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다윗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말할 수 없는 큰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손해를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여인이 지금 부득이하게 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물론 거짓말한 것 그 자체는 이 죄입니다. 거짓말한 그 자체가 뭐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생 라합이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협력하려고 했던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여인을 대우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대우하실 거예요. 벌받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협력했으니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 아니면 뭐가 됐든 거짓말했으니 그 벌로서 하나님께서 치실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다스리시되, 이 여인이 또 기생라합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다스리실 거예요. 그 강에서에 보면 거짓말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이다. 하지만 생명과 관련된 부득이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 것이다. 이제 강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알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교훈받을 것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려고 했다는 것,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그 모습을 잘 본받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21절에서 22절. 21절.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한 자가 없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다 건너간 겁니다. 이 후세가 아히멜렉의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참으로 패하게 만들고, 또 자기의 계략을 압살롬에게 말해서 자기 계략을 압살롬이 따라오게끔 한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따라서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공격하라고, 지금 그것보다도 지금 당장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그 나루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도망가야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지금 후세가 이런 계략을 꾸민 겁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후세의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가야 돼요. 후세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너무 피곤하니까 못 가겠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후세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설마 그러겠느냐, 압살롬이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하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 그러니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밤새 다 건너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세가 되고 분명히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소식, 그 복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즉시 일어나서 영적인 시온산을 향하여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을 향하여 힘이 들어도 그 소식,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 도망가야지, 산을 향하여 올라가야지, 그러지 않고 그저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좋다, 내가 가려고 해도 세상에 얽매인 게 너무 많아서 못 가겠다, 힘이 없어 못 가겠다, 힘들어 못 가겠다, 또 설마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사위들이 농담처럼 여겼다 그랬죠. 농담처럼 여기는 겁니다. 설마 그렇게 되겠느냐,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믿지 않고 머물러 있다가
심판받고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후세의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요단을 다 건너간 것처럼 우리도 이 말세의 지말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아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더 이상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은 장망성이지 않습니까?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인 겁니다. 지금은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아도 장차 다 망할 성인 줄을 알고 우리가 그 장망성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 영적 시온산을 향해 부지런히 도망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23절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예,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예, 스스로 목매어 죽은 거예요. 이 아히도벨 참으로 지혜롭고 똑똑한 그러한 사람인데 이 아히도벨이 지혜롭기 때문에 이렇게 앞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아는 겁니다. 압살롬이 나의 계략을 따랐어야 되는데 내 계략을 따르지 않으면 분명히 망할 것이다. 분명히 다윗으로 하여금 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아히도벨 나도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아히도벨이 알기 때문에 지금 미리 죽은 겁니다. 예, 미리 죽은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이 참 아히도벨 안타까운 사람인 겁니다. 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지혜를 가진 참으로 대단하고 똑똑한 그러한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다윗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해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사용했다면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인정을 받았을 터인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하지 않고 자기가 섬겼던 다윗을 배반하고 악한 편에 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그 결국이 비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아히도벨. 24절에서 26절. 24절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예, 그래서 압살롬이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원래 군 지휘관은 요압이에요. 요압이 원래 군 지휘관인데 이스라엘에. 근데 요압이 다윗을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대신 세웠습니다. 이 아마사가 누군가? 이 아마사가 다윗의 조카입니다. 예, 다윗의 조카예요. 여기 아마사의 어머니가 그 아비갈이라 그랬죠. 25절에 아비갈. 예,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이 아마사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갈이 이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그랬는데 스루야의 동생이면서 다윗의 누이가 됩니다. 다윗의 누이예요. 그러니 다윗이 아마사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겁니다. 외삼촌이고 아마사는 다윗에게 조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외삼촌을 배반한 겁니다. 외삼촌을 배반하고 압살롬과 힘을 합쳐서 지금 다윗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끝절 29절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밭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예. 그래서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이 이방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침상, 대야, 질그릇, 또 먹을 것들, 밀, 보리, 밀가루, 볶음국시, 콩팥, 뭐 붉은 녹두, 꿀버터, 뭐 여러 가지 양치즈, 예, 다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윗을 잘 도와준 겁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다윗을 도와주었어요.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쫓기고 조카에게 쫓기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이방인들이 나와서 다윗을 지금 도와주고 있으니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또 위로를 받고 또 많은 힘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좋은 계략이었어요. 실행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의 계략이 더 좋은 것으로 여겨지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신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한들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계획이 완벽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때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해나가는 많은 일들도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우리가 해나가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서 계획 잘 세우고 또 좋은 사람들 세워놓고 그걸로써 일이 되는 거 결코 아닌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잘 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협력할 때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에 잘 협력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후세는 후세의 위치에서 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일, 후세에게 소식을 전달받아 두 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 제사장들의 역할인 겁니다.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또 두 아들이 성 안에 못 들어오니 그 성 안에 있던 여인, 그 여인도 하나님의 일에 협력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또 바후림의 그 여인, 이 두 아들을 숨겨준 그 바후림의 그 여인도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일을 잘 해나간 겁니다. 그리고 또 마하나임에 있는 이 많은 이방인들, 이 사람들도 다윗을 도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며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이 또한 잘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가 있고 내가 하는 일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성 안의 여인이 일을 잘못했다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사장이 전해줘야 되는 소식이 두 아들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여인이지만 이 여인도 하나님의 일에 크게 한몫 쓰임받은 겁니다. 바후림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한몫 쓰임받은 것이고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 왜 나는 이런 일을 주셨나 우리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 해나가시는 줄 알고 우리가 잘 협력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압살롬에게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쳤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되어지는 일이 없는 줄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인도만을 잘 따라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에게 주신 자기 위치를 지키며 잘 협력하고 나아감으로써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